성도 여러분이 저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켜주시고 발전 헌금을 또 보내주실 뿐만 아니고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당회에 우리 인태용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지난주 새생명 축제에 600명 넘는 태신자들이 왔다는 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명 이하는 명단에 들어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말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기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쇠퇴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의 40%의 교회들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나마 주일학교 있는 교회들에서도 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오는 신입생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 4년 전에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의 숫자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의 전체 숫자가 2,000명 가까이 된다면 지난 10년 동안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감소에도 이미 교회들마다 부교육자 청빙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추가로 5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2,000명의 부교육자들 중에서 900명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고신교회는 부교육자 청빙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2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고신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고신교회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하겠냐 손 놓고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꼭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에서 한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내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가면 자료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처형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 하면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총리로 지냈던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에서 다니엘은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 보면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1장 1절에서 말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두 다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니엘은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전쟁통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은 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유학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민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죽인다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유로 다니엘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것은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어둠이 자욱한 그런 길 위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바빌론의 술객과 박사들을 정말 다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저질렀던 만행 때문에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절절한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여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었고, 리어카에 시신을 신고 가만히로 덮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리어카 밑으로 그 붉은 피가요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돼서 저희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리어카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데 21절 볼까요? 저기 보시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모든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요,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종 조선시대 왕조실록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저건데요, 저게 영국에서 제일 큰 박물관인 대영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게 내용이 뭐냐면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바로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의 특히 남쪽에 있는 갈게미시라는 곳에 왔었는데 이들과 싸워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 이집트 군인들 중에서 소수가 살아남아서 이집트로 도망치고 있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 대성을 거둔 상황에서 여러분 10명인지 50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쯤 살아서 도망치는 거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노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노했을 것 같습니까? 저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써서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 저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저 중에서 빨간 글자로 된 것이 우리 한글로 진노하고 통분하여로 번역한 부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진노하고 통분하여. 아람어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글자가 몇 개가 보입니까? 세 개가 보이죠. 마지막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very 또는 great, exceeding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지극히 극단적으로 진노하고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를 했다는 거죠. 그런 왕이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 내리다, 이 부분을 우리 아람어에서는 다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타라는 말, 그 본문 속에 보면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로 decree라고 번역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법 또는 칙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칙령이 뭐겠습니까? 칙령이라는 말은요, 왕이 공식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은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작성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칙령을 받아들고 그 왕궁뜰에 모여있는 박사 술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 박사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의 거리를 창과 칼을 들고 막 헤집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여러분, 이건 꽃길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길 위에 다니엘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뭘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건의대장에게 시간을 잠깐만 달라고 간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목숨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이랬단 말인가 이런 생각 혹시 가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인생이 어둡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이 바르게 알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 아십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분이 불렀던 노래 하나 정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늘 찬송만 불렀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가수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30대 되시는 분들도 이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나십니까? 보셨거나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이 라이언 킹의 메인 OST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엘튼 존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를린 멀러 아시죠? 엘튼 존은 몰라도 마를린 멀러를 모르면 그건 지구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를린 멀러가 죽었을 때에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노래 보면 시작 부분이 마를린 멀러의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잘 가세요 Norma Jean,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내가 당신을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영국의 왕인 찰스가 왕태자였을 때에, 그때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에서 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알다시피
마를린 멀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여러분 우리하고는 삶 자체가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화려하잖아요. 너무너무 이뻤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에 엘튼 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간 소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무슨 말이냐면 내 보기에 당신들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촛불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한 번쯤은 다 켜봤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바람의 강도가 좀 세면은 파르르 꺼지듯이 파르르 떨다가 바람 강도가 더 세면은 훅 꺼져버리는 거, 그게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너무너무 아슬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분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촛불 끄지잖아요. 그럼 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우산을 쓸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달려가서 우산 좀 쓰게 해달라고 메어 달려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촛불이 꺼진다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찬박대원박 가리킬 것 없이 가서 메어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일들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 그때 빗속에서 우두커니 있어서 속절없이 거기에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은밀한 일, 그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신상은 미래의 제국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제국들, 아직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미래의 제국,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미래의 인간의 역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미래가 어둡고 또 참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즐길 것도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그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까르페 디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 또는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 우리 한국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로 번역이 되어서 상영됐던 영화인데요, 저 영화 때문입니다. 저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가요, 미국의 아이비리브 그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연고대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그 학생들의 귀에다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평점이 9.2가 넘습니다. 외국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미국 유학 처음 출발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유학 가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확 가지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요, 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요, 저 학생들 책상에 올라가서 와이셔츠만 딱 입고 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고 강의하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저거 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학생들 책상에 올라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보고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천을 했더라면 아마 잘렸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라 지금부터 2100년 전 로마 제국의 유명한 쾌락주의자이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로마 제국의 청년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전쟁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하는 그럴 때, 야 그래 맞아, 인생 뭐 있나, 우리가 좀 즐겨야지, 그러면서 이 말 때문에 대환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 교부들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호라티우스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요, 벨리알 즉 사탄을 언급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얼마나 혹독한 비난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뒷담화할 때 사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벨리알을 언급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 뒤에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재를 즐기라, 쿠암,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둘라, 믿어라, 포스테로, 미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만 믿고 현재를 즐기라, 아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맛있는 것 드시고 때로는 좋은 것 보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 생각하면서 봄에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야죠. 포기하실 겁니까? 다 치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지금 당장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이겨내셔야죠. 극복하셔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망해버리면 그때 내가 이루는 성공과 성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망해버렸는데.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미래는 어둡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시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왕의 꿈과 해석을 제공해 주는 그 부분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왕이 꿈을 꿨는데 거대한 신상이라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몸통은 은으로 되었고 허벅지는 노수로 되었고 다리는 철로 되었는데 이게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미래에 일어날 그 바빌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 너희들 이 나라 알아? 엄청난 제국들이었다는 거 알아? 이 제국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야. 부처들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자랑합니다. 딱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저 본문에 보시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terrible, 끔찍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왜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두렵고 끔찍할 정도로 무섭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론과 로마 제국,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하고 어마어마한 제국, 그래서 크고 화려하긴 맞죠. 그러나 이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짓밟았던 그 조그만 나라들과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흘렸던 피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비록 여러분 네로 황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로마 제국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죽어나간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미래의 1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어둡다 못해서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시대가 1000년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보잘것없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국들을 묘사할 때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묘사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는 거대한 바위떡은이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돌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묘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곳곳이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느부갓네살과 로마 군인,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다는 겁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조그마한 돌멩이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4절 후반부와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조그마한 돌멩이가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온데간데 없게 되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떼거리를 먹고 했을 말입니다. 조그만 빵 조각 하나만 구해도 자식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손이 그냥 벌벌 떨리는 그런 거지꼴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야 지금 너 꼴이 그렇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당장 내 살기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 운운함,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말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 내용과 해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꿈 내용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꿈 내용과 해석은 참되고 확실합니다는 자기 생각을 저기서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겁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금머리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도 쳐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이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는 자기 신앙을 거기에다가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나이도 다니엘과 비슷하게 17, 18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것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전시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큰 돌비석에 새겨서 독립기념관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헤아려보지 않아서 알 수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비석들 중에서 기도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그 살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부터 100년 더 전에 일본이 마치 바벨론과 로마 제국처럼 우리나라를 그냥 총칼과 가져와서 집어삼켜 버렸지 않습니까?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삼켜버렸던 그 일본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유관순은요, 망한 조선의 독립과 자유만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유관순은 망한 조선의 독립과 자유도 꿈꿨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땅에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있고 남녀의 구별이 있는 그런 세상 말고요, 모든 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 유관순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유관순의 고향 저 천안 병천, 거기에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시골 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그 시대의 유관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한국교회 쇠퇴기에 빠져들었다고 주눅들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우리의 신앙의 눈물을 흘려야죠. 때로는 울며 씨앗을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에 적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물을 거기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합시다.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또 썩고 또 썩었어. 우리 고신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우리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 일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